그럼 먼저 우리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2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제자라는 무엇일까? 누구일까? 자, 오늘 이제 그 답을 찾아가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어갈 텐데,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연계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로만 기록된 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서학자가 얘기하듯 요한복음 17장만 있어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했을 정도로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A.B. 브루스라는 신학학자가 있는데 그가 쓴 책이 12제자의 훈련이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책으로 제가 너무나도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한 권인데, 그 책에서 A.B. 브루스라는 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11제자를 교훈하기 위하여 소리내어 한 기도라는 사실, 이 기도가 모든 시대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 중에 한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사실,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존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려고 애써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즉 A.B. 브루스는 이 책에서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이 본문이 단지 예수님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 본문을 사도 요한으로 기록하게 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깨달으려고 애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것이 기도의 키워드였지요. 여기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라는 것은 뭐냐면 영생의 이야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심은 아버지의 영화로움이며 그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었었어요. 분명히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6절부터 19절까지 본문인데, 6절부터 19절까지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심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기도하셨을까? 정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기도하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20절부터 26절까지의 7절의 말씀은 이제는 그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기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갈 건데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6절부터 19절까지는 오직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신데, 자, 그렇다면 제자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제자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6절,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결국 제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주신 자, 원래 하나님께 속해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께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가 나타내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들은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에 대한 그 말씀들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었고, 그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습니다. 결국 제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를 위해서 중보하기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부름받아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였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나타내셨는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 아들이 지켜가는, 즉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던 이들, 지켜가는 이들, 그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이들을 위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해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제자라는 거,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제자는 원래 하나님에 속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셨을 때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제자로 이해되어지는, 제자로 정의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기도 속에 그것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우리가 8절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여러분 잘 유심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이들은 정말로 주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이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영화로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나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8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의 의도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셔야만 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냐면, 이제 앞으로 9절부터 본격적으로 16절까지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을 향한 중보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왜?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애 아닙니까? 하나님, 이 제자들을 향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라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기도였습니다. 그걸 좀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제자들이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제게 주셨고, 이들이 제가 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옴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사오니 제가 이제부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당위성.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들 아닙니까?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셔야지요 라는 기도라고 이해되어질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숨은 의도가 있는데, 자, A.B. 브루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A.B. 브루스가 아까 제가 그 책을 소개했었던 것처럼 그들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로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두 번째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의도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 듣고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혼자 예수님께서 독백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 함께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듣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들에게 떠나실 거예요. 이것이 이 기도가,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예수님의 잡히시기 바로 전날에 했던 기도예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셨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기도가 또한 얼마나 의미 있었을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봐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을 만한 영적인 그런 위치까지 올라오지도 못했었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하였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누구도, 사도 요한을 제외한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까지 가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을 때로는 베드로는 부인했고요.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지 않았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옴과 하나님으로부터 갈 것을 또한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켜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곧 가시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라고 해서 11절이 시작되어지죠. 자, 여기서 이 11절 초반부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 곧 떠나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9절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9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셔야죠. 내가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11절. 이제 드디어 우리 11절 한번 가볼까요? 우리 11절을 풀로 다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었어요. 그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어떻게 보존하시냐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지금 거의 몇 주째 오늘 본문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저는 거의 매일 오늘 본문을 매일 읽습니다. 매일 읽어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본문에 대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끊임없는 질문이 던져져요. 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을까? 제가 이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100%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이에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몇 명은 세리 출신입니다. 몇 명은 열심당원 출신들이에요. 각기 출신 성분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그리고 대부분 가난했어요. 저는 되려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제 막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야 될 그 순간에 나는 그 남아있는 이 땅에 남아있을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부귀를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싶었는데, 나라면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저라면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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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왜 이런 의도로 기도했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제가 묵상한 묵상의 결과입니다. 그래야만 사명이 감당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명이 감당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들의 출신 성분은 다 달라요. 때로 열심당원이기도 하고 세리였기도 하고 가난한 어부 출신이기도 해요. 그들은 자란 환경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주신 사명은 하나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요한복음 21장이 내 양을 먹이라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지켜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그 제자들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이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야만이 이 사명이 감당되어질 수 있으니까. 믿습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며, 감당했더라도 갈등 속에서, 분열 속에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 사명이 감당되어진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못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그들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뿔뿔이 흩어져요. 사도 요한은 십자가를 쫓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간 유일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각기 고향으로 흩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볼까요? 우리 당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가 되지 않으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명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에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 되게 보존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잠깐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에게도요, 가룟 유다는 굉장히 큰 상처였었어요. 예수님에게도 가룟 유다라는 존재는요, 너무나도 아픈 가시 같은 존재였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했고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다 멸망받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입니다. 이 멸망의 자식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며 예수님과 같이 하나 되길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뭐예요? 악의 세력들,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될 그 제자들이 하나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야 될 그 제자들에게 지금 그 사명을 주신 것이요. 15절 잠깐 보시겠습니까? 15절 말씀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데려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데려가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세상에 있을 때에 악에서 빠지지 않고 거룩함으로 보존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그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인 것은 뭐냐면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읽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예수님의 기도 제목으로 저는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별됨입니다. 구별됨이에요. 구별됨이라는 히브리 원어서부터 시작해서 그 거룩됨이라는 단어가 구별됨으로 이해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건 뭡니까? 지금 이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그것이 거룩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 속에 있지만 그들과는 다른 가치, 그들과는 다른 생각들, 그들과는 다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이 바로 제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B. 브루스는 아까 제가 소개시켰던 12제자의 훈련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제물 삼기 위한 봉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거룩하게 하셨느냐? 구약의 모든 제물은 거룩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어야 됐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어요. 지난주에 설명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봉헌의 기도로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A.B. 브루스가 대표적인 학자인데, 그 A.B. 브루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로서의 기도다. 제물로서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해야 됐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로 하나님께서 제물 삼으길 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결국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명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이제 보내시기 위하심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그들을 뭐예요?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심이었어요. 여기서 보내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포스텔로입니다. 아포스텔로. 그런데 사도라는 뜻이 뭐냐면 아포스텔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즉 뭐냐면
이 사도라는 뜻 자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사도라는 뜻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거룩함이 전제되어지는 거예요. 사도는 12사도만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방인이 사도던 사도 바울까지만 사도라는 칭호를 쓰고 있어요. 오늘 이 사도라는 단어의 기원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저들은 사도입니다. 그러니 저들은 거룩해져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오니 저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하실 때에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돈 많이 벌고 세상의 권력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라고 기도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져야 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기도의 본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과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 되길 원하셨어요. 그들이 거룩하길 원하셨어요. 그들이 그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셨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들은 원래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셨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저희들은 세상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저희들을 보내오니 그들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의 기도가 응하여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 하나 될 수 있지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의견을 얘기하고 내가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우리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 되어질 수 없어요. 우리를 거룩해야 됩니다. 말씀의 진리를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도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고 그 영화로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감당되어지고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우리 전입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오른편에 프랭카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시작. 따라합시다. 하나 되는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한 중보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